호세아서를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총 세 단락으로 이 호세아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나눌 수 있고 4장부터 11장까지도 이렇게 묶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 이렇게 호세아서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12장부터는 다시 죄악, 그리고 고발,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 다음 1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12장은 특히 에브라임의 죄악에 대한 고발의 말씀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야곱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언급이 이 12장 두 개의 단락에서 모두 등장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 12장은 사실 11장 12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런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브라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짓말만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거짓말만 발견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정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며 적당히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이 거짓말, 거짓투성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사실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으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시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시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죠. 우리 성경책을 보고요.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갑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말리고 흩어버리고 날려버리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듯이 바람은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종종 표현하기를 할 일을 안 하고 쓸데없는데 정신이 팔린 사람을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허파에 바람이 들었네.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헛바람이 들었다고 하죠. 헛바람이. 이 이스라엘 안에는 말씀이 가득해야 하는데 헛바람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들 무슨 일을 하냐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습니다. 기름을 애굽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이 외세,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없이 삶이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채 다른 나라를 의지해봐야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바람을 담아두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약속보다 훨씬 더 견고한 반석임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자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름으로 정의와 사랑,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예배를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대신에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 다른 죄악에 항상 빠져듭니다. 바람이 아니라, 헛바람이 아니라 삶 가운데 겸손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야곱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앞서가려고 하는 인물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잘 속이는 인물도 사실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녀된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북왕국이 자랑스럽게 여겼을 조상의 이름, 이 야곱은 이토록 욕심과 자아가 강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는데 이긴 사람이 울면서 그에게 간구합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겼는데 대체 왜 울면서 간구를 하는가?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를 눈물로 간절히 구하는 야곱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형제에게 지기 싫어하고 속임수를 자주 쓰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죠.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경험이 동시에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을 행하기도 하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욕심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한국어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베델은 줄곧 뭐라고 불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벳아웬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악의 집. 베델은 항상 벳아웬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베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폭력을 따라가는 벳아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베델이 되시기를. 지금 우리의 삶은 베델입니까? 벳아웬입니까?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줄 알고 울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사실 제목이 거짓 저울을 든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거짓 저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거기까지요. 여기서 보면 상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인.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케나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나안. 감이 오십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에브라임이 가나안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발하고 있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인의 손에 들린 것은 거짓 저울입니다. 구약에서는 저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레위기를 함께 보며 거짓 저울은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저울과 추로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규례로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의 한 부분으로 공평한 저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울로 속이지 않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상인들이 거짓 저울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과 별반 다르지 않음, 그것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거짓 저울을 사용한다면 가나안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가 그들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저울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에브라임이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이웃을 착취한다면 그들은 그저 가나안일 뿐이었습니다. 이 공평한 저울로 대표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사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신을 위해 속임수를 쓰며 고집스럽게 살아갔던 모습,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눈물로 구하며 응답을 받았던 사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야곱을 보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보냈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라헬이 좋고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 재밌었으면 7년이 하루 같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재미로 문제를 냅니다. 부산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 것 같니? 라고 교수님 물어보시는데 다들 비행기를 탑니다. KTX를 타고 갑니다. 자가용을 몰고 갑니다. 이런 얘기를 막 애들이 합니다. 교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같이 가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 빠졌죠. 연애에 빠져 너무 좋아서 7년이 하루같이 7년 동안 종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야곱은 첫날 밤을 치른 여자가 레아였죠. 그래서 또다시 7년을 수고합니다. 아무리 어둠 속이라고 해도, 아무리 깜깜해도 7년을 만났으면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냄새만 맡아도 아는데, 잠깐 이야기만 나눠봐도, 아니면 실루엣만 봐도 아는데, 얼굴과 몸을 마주하는데 그걸 그렇게 모를 일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사실 결국 알았다라는 얘기겠죠. 알았음에도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다시 수고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야곱이 누굴 위해서 그랬을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7년을 허비했겠습니까? 라헬을 위해서였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위해 고생을 마다 않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두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고생을 마다 않고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니? 그 힘으로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야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베델이 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응답받았던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져주기만 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야곱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